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만의 또 다른 얼굴, 비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즉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 이 문제를 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믿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 실제로 행하지 않고 있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사안들은 곧 교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교만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나를 과대평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높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교만이고, 그 대상에는 심지어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소중한 존재,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지혜로운 존재, 그래서 모든 사물의 이치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최종 결정이 나한테 있다. 내가 결정한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문제, 사실 인간이 죄를 처음 짓게 된 것도 교만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야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이 교만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이 교만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키우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도 문제는 늘 일어나겠죠. 그러니 세상은 늘 교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 늘 문제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만의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교만하니까 차별을 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니까 그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고, 내가 교만하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파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난 어차피 잘생겼으니까, 난 어차피 교만하니까 그거 안 지워도 상관없어요. 내가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도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내가 한 말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염두에 두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으면, 교만의 특징은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버려야 되거든요. 나보다 높은 존재, 나보다 뛰어난 존재, 나보다 탁월한 존재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교만하니까 서로 비방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방과 판단,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저 사람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방식에 저 사람이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게 비방이에요. 이게 판단이에요.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 나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저 사람도 잘 살고 있다면,
자, 여기서 생각하는 건 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잘 살아가고 있다면 저 사람은 잘 사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준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비방이고 판단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했던 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처럼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 모두가 타고난 또 다른 질병이다. 우리 이 질병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나하고 좀 다르게 사는 사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다 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질병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비방이 나오는 겁니다. 판단이 나오는 거고요. 이처럼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11절부터 계속해서 겸손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11절 12절이 바로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은 비방과 판단으로 나왔고, 그 다음 오늘 또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은 자기 과신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과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첫째는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째로 나는 나를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죠.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13절을 읽으면요, 마치 오늘 엊그제 우리 구역 모임한 것, 우리 지난주 속으로 모임한 것 같아요. 우리 어떤 형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돈을 벌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도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가서 1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대화 같지만 지금 야고보 시대의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던 겁니다. 왜 도시로 가려고 할까요? 도시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장사를 하면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니 도시는 성공의 기회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의 아이템들이 여기에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부자가 이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잘만 꾸려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달콤한 예감도 나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를 보면 그렇게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눈에 띄죠.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그렇게 보여요, 또 보면.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속으로. 나는 내 인생의 중대사를 놓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어디까지 세워보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계획 없이 사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나의 학업, 나는 학교를 어디까지, 공부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느 전공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언제 결혼을 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자녀 계획도 우린 많이 세우죠. 애를 하나를 낳을 것인가, 둘을 낳을 것인가, 그럼 언제 낳을 것인가, 나서는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 그 다음 나는 어디에 취업을 할 것인가, 어떤 회사를 다닐 것인가, 아니면 지금 회사를 한 10년, 20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벌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은퇴하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집은 전세로 살아야 되나 자가로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계획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는데 자, 그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야 할 사람들이 마치 장차 모든 과정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대한 확실성도 없으면서 자신만만하게 장차의 계획을 공포하며 장기적인 정책을 운운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자, 그 계획이 모두 이루어졌습니까?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내가 세운 계획을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계획을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고 아니면 나의 게으름 때문에 못할 것이고 아니면 낙관주의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노력은 안 하면서 그런 계획만 세우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주변의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앞에 세 가지는 뭐 나의 능력의 부족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뭐 낙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내가 더 노력을 해 나가면 나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찍질하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나를 끌어당기면서 살면 어떻게든 고쳐갈 수 있고 내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뭐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를 발견할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 달려왔고 나는 이만큼 성장했구나. 또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나의 모든 것을 지지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 정말 확연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2019년 말부터 코로나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2020년 뭐 언제였죠? 정확히 뭐 2월이었는지 1월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3월쯤 됐던 것 같네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자, 그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2020년도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지만 교회 전체적인 사역들을 관리하고 하니까 저는 늘 큼지막한 다이어리 그 달력 책자를 들고 다녔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1년 동안의 모든 계획들이 교회의 모든 일정들이 뭐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모든 일정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고 그렇게 이제 그걸 관리해 오고 해왔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해 가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요.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2019년도에 2020년 계획을 다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 나가야 되는데 제 달력에 빨간 줄이 하나씩 하나씩 그어지더니 결국은 모든 것에 빨간 줄이 그어졌어요. 사경회, 수련회, 뭐 심지어 우리 예배까지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뭐 새벽기도, 수요 예배까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 이런 경우들은 뭔가요?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도 다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우리가 게을렀나요? 우리가 못했나요?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나요?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였어요. 그때 힘들어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처음에야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뭐 그게 한 일주일 정도면 모르겠지만 이게 몇 년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 계획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볼링장에서 볼링공에 맞아 쓰러지는 핀처럼 그렇게 다 수없이 쓰러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입었죠. 학업적으로도 그렇죠. 취업하는 사람들도 그랬죠. 정말 손해를 많이 보면서 피해를 입으면서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을 지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내가 계획을 아무리 세웠어도 이룰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때 왜 우리는 힘들었을까요? 데이비드 깁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은 거짓 이야기를 믿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기 때문이다. 거짓 이야기를 믿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래요. 그럼 거짓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하겠어 라고 하는 거. 이걸 믿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공기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그 공기, 이 세상 속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실 때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는 것을 말하지만 실상은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좌절을 겪습니다. 실망감에 사로잡히죠.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다.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자신만만하게 세워서 그걸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자기 과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믿는 믿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내가 생각했던 환경, 내가 내린 판단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가득 있으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결정하는 그 순간에 간다는 거잖아요. 오늘 가든지 내일 가든지. 그런데 자, 이 말 속에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결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보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살면서요, 오늘 하루도 계획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루를 살아도 시간별로, 분별로 플래너를 놓고 일일이 계획하면서 아침에 늘 그걸 하고 저녁이 되면 체크리스트를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주간을 생각하죠. 한 주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지도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 분명 그런 분들은 한 달짜리도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살고 또 길게는 1년 뭐 이렇게 계획을 계속하면서 세웁니다. 그리고 뭐 기질상 그렇게 뭐 일주일 한 달씩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이거는 해야지. 구체적 시간 몇 시에 그걸 한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오늘 이거는 해야지 라는 계획 정도는 우리는 갖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에요. 일상. 모두가 하는. 근데 14절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가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고 거기서 내가 장사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근데 그 도시에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깊은 사상, 심오한 사상, 철학을 통달해야만 알 수 있는 사상? 그런 건 아니죠.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알걸요?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4절에도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으니까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도 내일 일은 몰라요. 흔히 종교를 믿는 이유도 내일 일을 알고 싶어서, 장래의 일을 알고 싶어서 종교를 찾고 신의 도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일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것도 잘못됐다. 오늘 성공했으니까 내일도 잘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 염려, 체념, 낙관 이런 것들은 성경적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뒤이어서 14절을 계속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2011년 2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이 날은 제 인생 중 가장 심한 안개를 본 날입니다. 황당하시죠? 그때 안면도를 갔었는데 안개가 잔뜩 껴가지고요. 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는 언제 물에 빠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안개가 꼈는데 그래도 10m 정도는 보이고 20m는 보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요 앞에도 안 보이는 그런 안개였어요. 그런 상황. 안개가 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날을 아무도 기억 못하죠? 이렇게 그토록 안개가 심해가지고 바로 1m 앞에도 안 보이는 그런 날이었으면 정말 세상이 엄청난 혼돈으로 가득 찼을 텐데 왜 그날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그 안개는 잠시 후에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안개가 무슨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 있다가 한 몇 분 지나고 나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그 날을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너는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의 특징은 빨리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여기서 오래도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개가 껴있으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비참함은 뭐냐면 안개와 같은 나의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이게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한 태도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들 느끼시겠지만 정말 눈 깜빡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20년 전 친구가 여기 찾아오셨는데 20년 만에 만나는데요. 20년 전 그대로 모습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정도의 세월이 또 흐른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줄까요?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세상이? 안개 낀 날짜도 기억 못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았다는 것도 이 세상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베드로서 말씀도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며칠 전 우리 동네를 산책하다가 노루우물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 뭐 주소도 노루우물길이 있고 뭐 그렇던데 노루우물이라는 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500년 전부터 이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우물로 물을 끌어다가 살았던 것이래요. 5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물터가 지금도 그렇게 물이 있는데, 그런데 500년 전에, 400년 전에, 300년 전에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누군가도 그 땅을 밟고 그 물에서 물을 퍼서 먹고 빨래하고 살고 했는데 누가 거기서 이 땅을 밟고 그 물을 퍼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거기서 살았는지. 그것처럼 우리는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았지만 내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세상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과신하며 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 허탄한 확신 속에서 하는 자랑을 말하는 건데 자랑의 근거를 자기 자신 속에 두고 있으니까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자랑하고 있으니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렇게 자기 과신에 빠져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자,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태도는 여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뜻이면.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기도 할 것이고 저것을 하기도 할 것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이라면.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결정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모든 것의 판단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잘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은 주님의 원하심이 없다면 나는 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살고 있죠? 그건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걸. 만약 내일도 우리가 숨이 붙어서 살고 있다면 내일도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셔서 살게 하실까요? 생명을 주고 계실까요? 아직은. 영원히 아니니까요. 언젠간 우린 죽으니까. 아직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맞닥뜨렸던 것은 기근이었어요. 이게 우리 상식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에게 뭐 많은 자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삶의 근거지를 그렇게 옮겼는데 거기에는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옮겨왔는데 와보니 예전에 살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도 거기서는 터잡고 부모 그 대대로 살아왔으니 편안하게 살 수라도 있겠지만 여기 왔더니 또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근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한 건 애굽으로 간 거였어요. 살기 위해서, 그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사는 걸 원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애굽으로 갔더니 무슨 일까지 생겨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데 그는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간 거예요. 모르는 일이 아니라 가면서 사라하고 둘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 있으면 너 이렇게 대답해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끝까지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한 겁니다. 목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살면 되는 거였죠. 요나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생각 속에서는, 요나의 신학적 사상 속으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정반대로. 그것도 누가 결정한 겁니까?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그를 쫓아오시잖아요. 풍랑을 일으키시고.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죠.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기 뜻을 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셨느냐?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아브라함도 요나도 공통적으로 이방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나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애굽 왕이 어찌 네가 나를 속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깨우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요나의 경우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는데 선장이 와서, 이방인 선장이 와서 너도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기도를 해라. 너 어떻게 이러고 있냐라고 책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원래대로 돌려보내세요. 그러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것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소용없다는 걸.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 길로 간단 말이죠. 가다 보면 혼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또 가요. 그리고 안 혼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거기 있다가도 잠시 있다가도 언젠가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리고 뺑뺑 돌다가 결국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신방하면서 늘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서 집에 다니면서 신방 가서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서 뭘 물어봤냐면 넌 누구 거니? 물어봐요. 우리 6살, 7살 되는 애기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엄마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옆에 계신 엄마가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어요. 그렇지. 아빠 거예요라고 말하는 친구는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다 엄마 거래요. 그다음에 이제 좀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을 만났어요. 넌 누구 거니? 라고 하니까 가끔씩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가끔씩. 엄마 거예요. 그때는 이게 어찌나 이상해 보이는지. 그 유치부 애들이 엄마 거예요 하는 거 같고 6학년짜리 남자애가 저 엄마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근데 거의 대부분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요? 전 내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이들입니다. 모태 신앙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살다 보면 나는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이 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1문과 2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문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보십시오. 질문 자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살아있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살았을 때에나 너가 죽었을 때에나 유일한 위로가 뭐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신실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일문이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를 가장 먼저 묻잖아요. 그때 그 대답도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즉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내가 나의 주인이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를 즐거워해야 되고 나를 기뻐해야 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이죠. 나를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즐거이 신속히 우리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이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내 결정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적용을 해봅시다. 자,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 사도는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문제를요.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알고도 그걸 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차피 내가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 세우는 일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일이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 이걸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계획하는 거 잘못됐구나. 계획하지 말자.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게 맞아요.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반드시 이건 성공할 거야. 뭐 여기다 주식을 투자하면 나는 뭐 성공할 거야. 여기다가 내가 사업장을 내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너무 지나친 기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 속에서 매몰되어 있어서 야, 이거 어차피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그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 염려라든지 그 염려가 커지면 절망에 빠지고 그 절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무 일도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러면 해야 될 일도 미루게 되거든요. 그게 정말 절망의 상태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도 잘 안 되면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그것이 우울에 빠지면서 우울에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빠져버리잖아요. 무기력함의 상태.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준비하는 태도. 근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면 적었는 줄 알았더니 안 적었네요. 잠언 6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잠언에선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개미는 미래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장래의 일을 아는 분을 의지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장래의 일을 난 몰라요. 난 모르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내 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장래의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구주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설령 내가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낙심에 빠지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계획을 수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었고 또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또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러니 나의 계획에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박수 쳐주고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또 그 길로 가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인도하시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절대적 계획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 땐 포기해야 될 때도 있겠죠.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고집을 많이 부리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가거든요. 그런 것이 교만의 모습이에요. 왜? 자기를 과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도 안 살아보셨잖아요, 내 인생을. 그러니 내가 더 잘 알죠.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러니 나를 과시하면서 살아가서 안 됩니다. 자기 과신을 버리십시오. 나의 힘으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 나를 사모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